할렐루야. 오늘도 이 무더운 날씨에 예배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에게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복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의 전반부에서는 이제 고린도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아가야 주의 수도였으며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지중해 연안의 국가들의 해상 교통의 중심지였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곳에서 무역을 하고 사람들이 모여드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도시였던 것이죠. 그렇다 보니 각 나라에서 다양한 민족들이 몰려들어 강성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뱃사람들이 있는 항구 도시에 가면 안전한 항해를 기원하면서 여러 신들에게 이제 제사를 드리고 항해를 떠나기 전에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당시에 이 고린도에도 해상교통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이 고린도에는 여러 민족에서 가져온 수많은 우상들이 밀집되어 있었던 굉장히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도시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이 고린도를 방문하였고 그곳에서 18개월 동안 함께 거주하고 생활하며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 이제 전도 여행을 이어나가는 중에는 바울을 뒤이어서 아볼로가 맡아서 고린도 교회를 맡아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곧 얼마 지나지 않아 분쟁이 일어나게 되었죠. 고린도전서 3장 4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즉 이 고린도 교회에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등 여러 분파들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그 분파와 파벌이 생겨나게 되면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수많은 다툼과 싸움들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이 고린도 교회에는 서로가 서로를 고소고발하고 또 부활이나 성령의 은사 같은 이런 신학적인 견해가 다름으로 인해서 수많은 다툼과 싸움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 당시 고린도 교회는 도덕적으로도 굉장히 문란한 상태였습니다. 오늘의 말씀 1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면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아내가 누구입니까? 어머니죠. 물론 이제 친모가 아니겠지만 아버지의 첩인 계모와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근친상간의 범죄가 교회 내에서 일어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문란하고 음란한 시대였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이 음행이라고 기록된 단어를 찾아보면 포르네이아라는 단어인데 이 의미는 보편적으로 모든 형태의 악한 성행위를 일컫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유래된 단어가 영어의 이제 포르노, 음란물을 이야기하는 포르노가 여기에서 유래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고린도 교회에는 분파가 나눠져서 서로 다투고 서로가 서로를 고발하고 고소하고 또 음란하고 근친상간과 같이 상상할 수도 없는 죄악들이 교회 안에 굉장히 많이 만연해 있으면서 무질서가 판을 치는, 한마디로 말하자면 개판 5분 전인 교회가 되어버린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에베소에 머물러 있다가 이 고린도 교회의 이러한 상황을 이제 사람을 통해 또 편지를 통해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전달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고린도 전서라고 하는 편지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이렇게 들어보시니 어떻습니까? 고린도 교회야말로 요즘 말로 해서 개독교라고 불릴만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조롱받을 만한 그러한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욕할 수 있는지
나 자신을 되돌아보면 그렇게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교회가 저지르는 죄와 잘못들이 교회 밖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조차도 행하지 않는 범죄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손가락질하면서 이런 말을 하죠. 야, 믿는 사람들이 더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해.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이 더하다는 겁니다. 더 악하고 더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살아간다고 우리를 비난하고 조롱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고린도 교회와 마찬가지로 이방인들 중에서도 없을 만한 죄와 잘못들을 저지르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임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묵은 누룩을 버리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여름에 제가 몇몇 청년들과 함께 서울의 서울시청 앞에 잔디광장에 이제 찬양 집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에 다녀온 일이 있었습니다. 청년들이 좋아하는 찬양 팀이 온다고 그래가지고 가자 그래가지고 청년들 몇 명을 데리고 이제 운전을 해서 서울로 향했습니다. 다들 기대하는 마음으로 교회에서 출발을 했는데 이제 서울에 들어가서 서울시청에 이제 남산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서울시청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길이 막혀 있는 겁니다. 돌아가래요. 그래서 뭔 일이지? 하고 봤더니 시위대가 그 광장 앞에 도로를 이제 점령하고 있어서 이제 도로를 통제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통제되고 있는 도로가 그곳 하나뿐이 아니었어요. 그곳 시청 광장으로 가는 길이 이제 사거리가 있는데 그 사거리 중에 세 곳이 통제가 되어서 한쪽 차선이 완전 막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를 주차장으로 가지고 가야 되는데 통제가 되어가지고 차를 이리저리 돌려가면서 결국 힘들게 주차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과 함께 내려가지고 도대체 무슨 시위가 이렇게 많이 벌어지고 있는지, 왜 우리는 모르는지 궁금해가지고 아직 남은 시간 동안 이렇게 한 바퀴 쭉 돌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한쪽에서는 이제 일본에서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한다고 하니까 그것을 막고자 이제 민주당에서 나온 이제 시위대가 한쪽 도로를 막고 있었고, 또 한쪽에서는 이제 퀴어 축제라고 하죠. 성소수자들이 이제 개최한 그 퀴어 퍼레이드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쪽 도로에는 이 퀴어 퍼레이드를 반대하기 위한 이제 기독교 단체에서 이제 거룩한 방파제라고 해서 이제 성령 집회, 퀴어 축제를 막고자 집회를 또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거리 중에 세 곳이 전혀 다른 시위대가 각각 점령을 하고 자기들의 목소리를 내고 있었던 것이죠. 알고 보니까 저희가 갔던 그 찬양 집회도 그 서울시청의 잔디광장이 매년 퀴어 축제가 벌어졌던 장소라고 그래요.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먼저 이곳을 점령하자라고 해서 이제 그 기독교 단체에서 시청 광장을 먼저 선점을 해서 그곳에서 찬양 집회를 여는 거였습니다. 물론 아무것도 모르고 갔던 저와 청년들은 이제 한쪽에서는 찬송가가 울려 퍼지고 한쪽에서는 뭐 사물놀이가 울려 퍼지고 또 한쪽에서는 뭐 윤석열 퇴진하라 뭐 울려 퍼지는 그러한 아비규환 속에서 많이 당황을 했지만, 그럼에도 저녁까지 이어졌던 찬양 집회에 우리가 많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은혜를 받고 돌아온 기억이 있습니다. 말로만 듣고 뉴스로만 보던 그 퀴어 퍼레이드, 퀴어 축제를 직접 눈으로 보니까 정말 수많은 젊은 청소년들이 그곳에서 막 웃으면서 아무런 경각심이 없이 막 그곳에서 축제를 즐기고 있는 모습을 보니 저에게는 적지 않은 충격이 있었습니다. 작년 9월에 목회데이터 연구소라는 기관에서 조사한 바로는 동성애에 대해서 개신교 대학생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대학생들 중에 동성애를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입장이 40%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정할 수 없다가 41%, 그리고 잘 모르겠다가 19%랍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동성애자, 성소수자들을 정죄하고 비난하지는 말아야지만 그들을 바라보면서 동성애는 죄야, 하나님께서 옳지 않다고 말씀하신 분명한 죄야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당연히 인정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과 잘 모르겠다라고 대답한 사람들까지 합치면 무려 60%, 10명 중에 6명의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 대학생들이 그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충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존중해 줘야 되지 않냐, 또 나에게 피해가 없다면 굳이 그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이처럼 인권과 다양성 등으로 인해서 죄에 대해 무척이나 관대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군중심리처럼 많은 사람들이 죄에 대한 경각심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쾌락과 즐거움만을 쫓아가며 살아가는 시대가 되어버렸고, 그 가운데에서는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교회도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마치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수많은 다툼과 고소고발이 넘쳐나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근친상간과 같은 음행들이 가득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도 수많은 죄악과 다툼들이 가득하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러한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접했을 때에 교회 내에서 벌어지는 그 죄악보다 더 크게 분노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도 교회가 그저 방관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여겼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교회 안에 발생한 그 음행의 사건에 대해서 반성하거나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방종하고 그들을 방임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고린도 지역의 그 문란하고 성적인 문화가, 음란했던 문화가 교회의 뿌리까지 오염되어서 성도들조차도 그 음행을 바라보면서 죄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것들을 보며 경각심을 깨우치지 않았다는 것이죠. 더 이상 우리는 영적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육적으로 행하는 일에는 우리는 더 이상 관여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는 문제 삼을 것이 없다는 그러한 영적인 교만이 고린도 교회 안에 팽배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모습을 보고 오늘 말씀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여기에서 통한이 여기다라고 말하는 이 단어를 보면 에펜데사테라는 단어인데, 죽은 사람으로 인해 애통하다라는 단어의 이제 부정 과거형으로 쓰인 단어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사도 바울은 너희가 이번 이 음행 사건으로 인하여 너희의 영이 죽임을 당하였고 그 죽임당함으로 인해 애통하지 않고 그들을 쫓아내지 않고 뭐 하는 것이냐라고 다그치고 있는 것이죠. 이번 너희 교회에서 일어난 그 음행의 사건이 단지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죄가 교회로 들어온 것에 대한 공동체적인 책임을 지고 교회와 온 교인들이 애통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죽은 것에 대하여 통곡하는 마음으로 눈물로써 회개해야 했음을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도 바울은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어야 한다라고 꾸짖습니다. 교회 안에서 죄를 짓고 죄를 확산시키고 있는 자들을 교회로부터 격리하여서 더 이상 교회가 죄로 인하여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 일을 행한 자를 즉각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쫓아내야 된다, 추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자성어 중에 금묵자흑 근주자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먹을 가까이 하면 검게 되고 붉은 것을 가까이 하면 붉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너희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아마 10명 중에 9명은 친구라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학생들에게 친구는 하루 중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사람입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내 자녀가 나의 아들과 나의 딸이 건달과 같은 이런 양아치들과 함께 다니는 것을 이렇게 원하시고 그렇게 되기를 이렇게 권고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한 사람도 없으시죠? 아마 우리 부모님들은 내 자녀가 좋은 친구를 사귀고 건강한 친구를 사귀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요즘 또 학교 폭력이 굉장히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학교 내에서 친구들을 괴롭히고 폭력을 일삼는 학생들은 이제 학교에서 심사를 거쳐서 징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고등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다 보니까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가 이제 강제 전학이라고 합니다. 그 학생을 다른 학교로 보내는 것. 이게 무슨 뜻입니까? 더 이상 같은 곳에서 같이 수업을 들을 수 없도록 공동체에서 추방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5절 말씀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을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가장 유력한 주장은 이제 추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사탄에게 내주어라, 이 말은 공동체에서 추방하라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제 이 교회 공동체에서 출교가 되면 육신은 멸하고 영은 구원받게 하려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당시에 이방 국가의 기독교 공동체에서 이제 퇴출되었다는 것은 당시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페널티, 굉장히 큰 고통이 따르는 일이었습니다. 자신이 속해 있던 신앙 공동체에서 추방이 되면 사회적으로도 이제 소외당하고 사회적으로도 이제 매몰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교회 안에 있으면 나는 이제 구원받았어 라고 영적으로 교만하고 있었던 이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에서 이제 떨어져 나가게 되었으니 내가 이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영적인 불안함이 이제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고통 가운데에 있지만 마지막 예수님이 오시는 날에 그 사람의 믿음으로 그가 이제 구원에 이를 수도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제 사탄에게 이러한 죄를 지은 사람들을 내어주라고 하는 이 말을 보면 사도 바울이 피도 눈물도 없는 무자비한 사람인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모든 편지와 충고가 그들을 정죄하거나 책망하려는 것이 아니라 마치 부모가 자녀를 사랑함 같이 아끼는 마음으로 편지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제가 군대에서 군 생활을 하던 중에 눈물을 흘린 적이 딱 2번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도 어르신들이 눈물 젖은 초코파이를 먹지 않고는 군대에 다녀왔다는 소리 하지 말라라는 말을 하도 하셔가지고 이제 혼자서 눈을 찔러가면서 눈물을 흘려가지고 초코파이를 적셔가며 그 초코파이를 먹었던 적이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군대에서 처음으로 어머니의 편지를 받아보았을 때입니다. 간간히 이제 틀린 맞춤법 속에서 느껴지는 그 어머니의 아들을 향한 사랑과 걱정이 그 편지의 한 글자 한 글자에 꾹꾹 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의 내용이 아들에 대한 걱정이나 위로가 아니라 군대에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선임들한테 잘해야 되고 선임들이 뭘 시키더라도 네 생각과 다르더라도 그냥 묵묵히 그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충고하시는 내용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심으로 자녀를 생각하는 부모의 마음은 내 자녀가 조금이라도 올바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자녀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원하고 충고하고 조언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런 마음으로 고린도 교인들을 위하여 이 고린도전서를 한 글자 한 글자 적어갔을 것입니다. 그렇게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고 살아가는 바울이
성도를 출교시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말씀 6절의 후반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6절을 보면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죄를 범한 자를 용납하고 묵인하는 것이 마치 적은 누룩이 온 반죽 덩어리로 퍼져나가는 것 같이 죄가 다른 성도들에게로 퍼져나갈 것을 염려했던 것입니다. 죄의 속성 중에 가장 무서운 것이 바로 이 전염성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우리들은 코로나라고 하는 너무나 무서운 바이러스와 싸워오지 않았습니까? 치료제도 없이 무서운 기세로 퍼져나가는,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그 코로나를 바라보며 세상의 모든 것들이 마비되고 항공이 마비되고 사회적, 경제적으로도 정말 셀 수 없는 만큼 큰 피해를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 코로나가 한참 퍼져나갈 때에 중국에서는 봉쇄 정책을 펼쳤습니다. 코로나에 전염된 지역을 아주 꼭꼭 봉쇄시켜가지고 그 바이러스가 외부로 퍼져나가지 않도록 막았던 것이죠. 물론 제대로 준비되지 않았던 봉쇄 정책이기 때문에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긴 했지만 수많은 전문가들은 사실상 봉쇄 정책, 그 방법이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입을 모아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빵이나 술을 만들 때 발효를 하기 위해서 넣는 것이 바로 누룩입니다. 누룩이 섞인 반죽에 누룩을 넣고 그 반죽을 발효시키죠. 그리고 그 반죽의 일부 조금만 떼어 놓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으로 이제 빵을 잘 만든 후에 이제 새롭게 반죽을 할 때는 새롭게 반죽한 반죽에 떼어 놓은 그 누룩 섞인 반죽을 섞어 놓는 겁니다. 섞어서 다시 한번 반죽을 하고 잠시 기다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금세 그 작은 덩어리에 있던 누룩이 온 반죽으로 퍼져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적은 누룩으로 많은 빵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는 전염성이 매우 강해서 빠르고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고 죄에 대해 우리가 둔감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적당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면 그 누룩 섞인 빵이 빠르게 그리고 아주 잘 부풀게 되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죄라고 하는 누룩이 퍼져나가기에 아주 적절한 온도와 습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너무나도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도 죄로 느껴지지 않고 나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 그것에 대해서 죄라고 정죄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을 오히려 존경하고 부러워하는 세대, 그러한 세대가 이 좋은 환경 속에서 이 죄라고 하는 누룩이 지금 이 순간에도 빠른 속도로 우리를 향하여 달려오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우리 안에 스며들어 있고 우리 교회 안에도 뿌리 깊이 박혀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7절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는 누룩 없는 자라고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나올 때에 집에 있는 누룩을 제하고 무교병을 먹게 하시고 그 이후로도 유월절마다 즉 무교절을 지킬 때에 그들의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을 다 제하여 버리고 누룩이 없는 무교병을 먹으며 애굽으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내신 하나님을 기념하였던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날 동안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너희는 누룩 없는 자들인데 너희 중에 누룩을 가진 자, 너희 중에 누룩을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온 자는 제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에서 끊어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고린도 교회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며, 이스라엘이 그랬듯이 너희들도 누룩이 없는 무교병과 같은 자들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도 바울의 고백은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이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스라엘처럼, 고린도 교회처럼,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집에서 모든 누룩을 제하여 버린 무교병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야 할 존재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느 순간 우리의 삶에 죄라고 하는 그 작은 누룩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의 삶은 순식간에 죄로 잠식되어 버리게 됩니다. 이 누룩은 내 안에만 퍼지는 것이 아니라 금세 내가 속한 공동체로, 우리의 도시로, 우리의 교회로, 우리의 국가로, 우리의 모든 삶을 죄로 잠식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을 믿기 전 자신들이 지녔던 죄의 습성을 버릴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가 지니고 있었던 그 옛사람의 죄악된 습성, 그 죄의 모습들을 묵은 누룩이라고 칭하고 있는 것이죠. 즉 그것은 음란과 탐심과 우상숭배와 자기교만과 방탕한 생활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는 더러운 죄악들 하나하나를 바로 묵은 누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전염성은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죄를 단번에 온전히 끊어내지 못하면 계속해서 우리는 죄악된 생활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버리라고 단호히 말한 것이죠. 즉 옛사람의 죄악된 습성을 온전히 제거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 하나라도 남김없이, 조금이라도 남김없이 다 내어버리고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반죽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이미 내 안에 들어온 그 죄라고 하는 누룩을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리 잘라내려 하려고 노력해도 잘라낼 수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매번 죄 가운데 빠져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눈물로써 기도하지만 또다시 똑같은 죄의 자리에 서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며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또 죄에 넘어지는 사람이구나 라며 좌절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월절 양 희생제물이 되어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묵은 누룩을 제거하기 위하여 우리의 유월절 양 대신 곧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 말씀처럼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주신 주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된 것들, 나의 안에 있는 묵은 누룩들이 다 사라지고 옛것은 지나가고 나의 죄된 습성들은 다 떠나가고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지어진 새로운 피조물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죄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새로운 반죽,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묵은 누룩을 내 삶에서 다 내어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나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우리 교회 안에 만연해 있는 모든 죄악들, 그것들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갑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이 깨끗하여지고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